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끝절까지 교도가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두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더불어가 세 사람이 사설을 따라가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거지로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이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시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다 같이 공부합시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14장의 말씀, 사랑을 따라 모든 것을 구해야 된다.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그 덕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워나가는데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때에.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는 건물은 벽돌을 뭘로 쓸까? 또 뭐 천장은 뭘로 쓰지? 이렇게 해서 건물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우리 심령의 건물을 짓는다라고 할 때 또다시 말해서 우리 심령의 하나님의 성전인 그 하나님의 전을 지어나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 각 은사 맡은 사람들이 각자의 전공 분야, 때로는 미장을 하는 사람, 때로는 벽돌공이 있고 때로는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다 인도해야 되는 주의 종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을 할 때에 보면은 손님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주인도 있겠고, 주인 있고 손님 있고 또 중간에 서빙하는 사람 있지 분명히. 자 그러면 이 주인이나 이 서빙하는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예,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손님들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비스를 잘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그 목적은 이런 손님의 입장이 아니라 서빙하는 자의 입장이다.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들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가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빙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주인이 부르시면 야 그럼 너 내 계획이 있는데 우리 가게 와서 일 좀 해볼래?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는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가르치시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나를 모르는 그들에게
나를 전해줄 수 있는 그 일을 해줄 수 있겠니? 할 때 우리가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 의미, 하나님을 믿는 존재 의미가 뭡니까? 라고 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서빙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어떤 목적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 모든 은사를 준다고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예언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아니하는 것이다. 예언의 목적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는데 예언을 하는 자는 무엇의 덕을 세우게 된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워라. 그런데 예언하는 자가 교회의 덕 세우는 것 같아 보입니까?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 같아 보입니까? 예, 뭐 기준이 뭘까? 잘 생각을 해보시오. 다시 말하면은 여기 지금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운다 했어요? 나의 덕. 왜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나의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은 방언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 내 개인적인 것이지요. 방언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내 개인적인 걸까요? 아니면은 좀 더 넓은 의미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한, 또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의 덕을 세우는 모습이다. 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개인과 예언과 방언의 차이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나.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건 지극히 하나님이 개인에게 허락하는 어떠한 은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은사가 통역이 없이는 누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영양가가 없다. 그러니까 뭐든지 남에게 유익을 구하는 어떤 모습이 기본인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주는 어떤 유익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에게는 뭐 그렇게 드러내고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은혜다. 그러니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예언을 말하기를 나는 더 원한다. 방언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다면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한다. 그런즉 형제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이 어떻게 보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실은 아무 유익이 없대. 본인 자신 말고는 특별히 본인 자신도 본인 자신의 그 심령의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어떤 그 열매다. 여기 14절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냐. 그렇죠? 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힌다, 맺히지 못한다. 맺히지 못한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방언 기도를 하면 막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 같고, 막 우리보다 인격도 인품도 뭐도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막 예언을 하고 막 웃다따따. 근데 뜻밖에도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인데 자기한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무의식이라는 거 있죠. 무의식. 이거 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의식은 나한테 영양가가 그래 크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무의식이 나를 사로잡아 갈 때에 좋은 쪽으로 끌려가면 오히려 유익이 되는데, 이 무의식이 나를 나쁜 쪽으로 끌고 가면은 내 의식이 나중에 무의식에게 지배를 당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원치 않는 것에 끌려가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 사람한테는 그 무의식이 뭐냐에 따라 크게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무의식이라는 표현을 할 때에 나는 지금 생각하려고도 안 했는데 이래 있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무슨 생각이요? 쑥 들어왔어요. 이거는 의식입니까? 무의식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한 게 아닌데 말이죠. 이게 참 설명이 어렵지만 한번 잘 우리가 이해를 해보려고 합시다. 제가 한번 표현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자, 나는 지금 의식을 갖고 내가 앞으로 1분 후에 내가 뭐 통닭을 생각해야지. 다 했습니다. 1분 시간 딱 보고 이제 통닭 맛있겠다. 통닭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자, 이랬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굳이 말한다면 이 의식이다. 이거 의식. 근데 나는 지금 뭘 생각할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좀 쉬고 싶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머릿속에 통닭이 휙 지나가기도 하고 또 뭐 딴 게 휙 지나가기도 하고 그걸 의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굳이 말한다면 그 무의식이다. 내가 이런 맥을 놓고 있는데 의지를 놓고 가만히 맥 놓고 있는데 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가르쳐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무의식이라는 표현에 제가 볼 때는 의식이 없는 내 자아가 없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면서 나한테 알게 모르게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치는 듯한 이런 생각들 이게 어떻게 보면 영이다. 영이 있다. 우리의 영이.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장 14장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느냐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의미는 내 마음의 열매가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니면 영으로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내 마음의 열매가 맺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영적인 그 말씀을 내 혼이 어떻게 보면 꽉 붙잡고 마음밭에 심었단 말이죠. 그 요 말씀이 이제 씨앗이 싹이 나가지고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은 이제 나한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변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제 그 무엇이게 영의 씨앗이 내 혼에 뿌려져가지고 내 의지가 발동이 되니까 이걸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도사님도 항상 살아가면서 막 나를 건드리는 막 걱정을 주고 근심을 주는 생각이 슉슉슉 올 때에 내가 이 말씀을 품고 있다면 요거하고 싸운다 이거죠. 요놈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러니까 내가 요놈하고 상대를 하는데 힘이 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영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주여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내가 이놈을 싫어하나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싸우니까 주께서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내가 구원해 주리라 도와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주여 도우소서라고 해줘야 주님이 마음껏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도움을 청하지 않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내 의지와 힘으로 요놈하고 싸워볼기라고 하면 일단 영의 도움은 하나님의 선한 도움은 못 받게 돼 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느 때까지 내가 힘을 키워야 되느냐면 이 말씀을 묵상해서 이거 여기서 이제 씨앗이 열매가 맺히기만 하면 어때요? 이제는 된다. 이 성경에 열매를 구하러 예수님이 딱 따라왔는데 열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저주를 해버렸다. 말라 비틀어 죽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내 혼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열매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증거를 볼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씨앗의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증거가 열매로 맺힌 사람이어야만이 주께서 보셨을 때에 보았노라. 내가 네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네 열매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 결국은 이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 뭐라냐 인내도 거쳐야 되고 때로는 막 잡초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새가 와서 쫓아 먹으려고도 하고 또 요 악한 영이 나한테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죄리를 줘가지고 막 열매 맺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다. 열매 맺는 기간이 좀 필요한 모양입니다. 처음부터 열매 맺는 거 있습니까? 씨 딱 뿌려놓고 그 다음 날에 어머나 왜 열매가 안 나왔지? 이러는 희한한 농부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자꾸 설명하면서 좀 힘들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참아달라고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조금만 더 참아주면 안 되겠니? 열매 맺을 때까지만 좀 열매 오늘도 집사님 나는 누구처럼 그렇게 은혜로운 교사가 되고 막 근데 왜 나는 이런 열매가 안 나오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열매가 언젠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한테 예를 들어 열매 나왔다 그러면 끝이다.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거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가 걸음도 두루두루 파고 이제 마지막 곡간에 들을 때까지 곡간에 넣을 때까지는 막 걸음 주고 물 주고 최고의 관리를 마지막까지 할 때 이 열매가 주인이 봤을 때 또 따먹고 맛있네. 당도가 있네. 근데 이 벌레 먹었지 왜? 이거 왜 이래? 이러면 어때요? 따가지고 어떻게 해요? 버려버려요. 이게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열매가 끝까지 이제 주님의 나라 곳간에 추수할 일꾼을 불렀다는 것은 그 마무리를 잘 해가지고 내 백성들을 하늘 곳간으로 인도해라. 천국으로 인도해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끝까지 방심하지 마십시다. 끝까지 그 열매가 하나님이 따서 드실 만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애를 쓰십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잠시라도 방심할 수가 없고 늘 그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썩지 않도록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이 열매를 깊고용시키는. 그러니까 언젠가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했는데 은혜 받으면 뭐가 더 중요하다고? 받은 은혜를 지켜나가는 게 너무. 그래서 바울이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이 구원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그 나라에 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회개할 것도 없고 어쩌고 이런 희한한 이야기들이 세상에 있는 것도 그 사단이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얻었다고 해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아니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내가 아무리 어제까지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오늘 문제를 만들어내면 나는 오늘 그분 앞에서 떨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나님은 계속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최후 승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승리는 최후에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방언도 하지만 또 뭐라고요? 내 심령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또한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결국은 나 하나 잘 되자고 은사를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다면 어머나 저 은사 부럽다.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각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는 은사이기 때문에 남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조금 불평이 있다 이 뜻이 됩니다. 왜 나한테는 이렇습니까? 할 때 나는 너한테 또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공이 뭐라고 했느냐면 10달란트 보고 네가 큰 일에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했다. 그 5달란트 한 사람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 뜻밖의 우리 볼 때는 사이즈가 10달란트가 너무 부럽고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작다고 말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이즈를 보는 걸까요? 뭘 보는 걸까요? 중심의 충성을 보는 거예요. 충성. 누가 나한테 맡겨진 조그마한 일이라도 남과 비교하면 너무 가치가 없고 예를 들어 교회에 목사가 있고 사찰 집사님이 있고 운전기사가 있고 근데 운전기사가 차를 몰 때마다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차를 타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복 내려주소서. 그 사람 평생 운전만 하고 갔어요. 근데 목사는 막 어쩌다가 이제 막 대접받고 이러다 보니까 막 조금 자기가 남보다 잘났냐 이제 이런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합시다. 근데 기사는 막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럼 하늘나라 갔을 때 목사가 윗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맡겨진 일에 충성했느냐가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저도 늘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하늘나라 가는 티켓도 아니고 목사가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하는 티켓도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역할을 내가 어떻게 하면 충성되게 최선을 다할까? 2사람이 있든 1사람이 있든 100명이 설교를 듣든 1000명이 설교를 듣든 나한테는 똑같아야 됩니다. 나한테는 똑같아요.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100명이니까 더 신경 쓰고 박 집사 혼자니까 대충 해야 되겠다. 과연 그게 가능한데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래.
너는 감사를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너에게는 방언이 좀 유익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 방언은 전혀 유익이 없다. 네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싶으면은 네가 깨달은 것을 마음으로 5마디라도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요, 내가 과연 영으로 또 마음으로 무의식의 세상 속에서 나를 계속 공격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의식이 하나님을 배운 그 지식이 그 무의식의 악한 것들을 능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아버지는 오늘도 성령의 소욕을 쫓아라. 성령이 원하는 쪽을 네가 붙잡아라. 그래야면 성령이 너를 인도할 것이고 육신의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 네가 그걸 붙잡는 날에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게 되니 이 둘은 서로서로 못하게 한다. 대적한다. 맞죠? 인정돼. 가만히 살아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있는데 또 다른 내 속에 뭔가가 자꾸 이거하고 꼭 보면 대조돼요. 막 이해하자 이러면 이해 못해. 사랑하자 사랑 못해. 용서하자 용서 못해. 딱 보세요. 컬러가 딱 그 컬러밖에 나오는 게 없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또 여러분 하루 생활 속에 또 머릿속에 무의식 세계에서 나는 분명히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닌데 쑥쑥쑥쑥 들어올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네가 왜 그것을 받아들였냐? 네가 왜 그 생각에 머물렀느냐? 왜 오늘 하루 종일 네가 슬퍼했느냐?